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고 그 시내산에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모습을 이제 25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노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그 모습들이 25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먼저 25장 첫 부분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며 그 성막을 만들 그런 재료들을 백성들 가운데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즉 성막 자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전보다는 이 성막이 훨씬 더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화려하기로 따지고 또 규모나 크기로 따지면 성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더 규모가 있고 더 아름답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딱 정착되어 있는 그런 화려한 건물의 모습이 있어서 더 멋진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성막 어찌 보면 천막입니다. 그냥 이 나무, 그야말로 쉽게 얘기해 나무 짝대기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죽들, 천들을 덮어 씌워놓은 그런 천막에 불과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도 물론 그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성품들은, 성물들은 이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겉모습 그냥 이렇게 밖에서 보면 그냥 천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둘러싼 그런 초라한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지만 성막이 더 은혜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동식이라는 것이죠. 성막은 그야말로 천막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을 때 성막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누리다가 또 이제 이곳에서 이쪽으로 옮기면은 역시 성막도 함께 걷어서 함께 이동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함께하며 늘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늘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성품, 특성을 말씀할 때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계시지 않는, 안 계신 것이 없고 또 뭐 가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어디든지 언제든지 이 세상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만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물건들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금과 은과 녹도 있지만 청색, 자색, 홍색실, 또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로, 등류, 반류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막 애굽에서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언제
너희들 탈출할 테니까 준비해라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준비한다고 막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광야에 40년 살 거니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40년 살 걸 미리 막 준비해놓고 그런 것도 아니죠. 갑작스레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니까 가자. 그러니까 이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허리에 줄 하나 허리끈 질병 메고 그 6월절 날 전날 잡은 그 양고기 있는 거 그거 그냥 좀 들고 집에 있는 가져두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들고 오는 거야. 그냥 있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주시면서 주변 애국 사람들이 주는 물건들 그냥 있는 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요즘같이 큰 트럭이 있고 운송 수단이 좋아가지고 막 있는 거 막 다 싸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때 시대에 그렇게 좋은 운송 수단도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머리에 이고 등에 치고 들고 메고 또 안 그러면 가축이 있으면 소나 양에 겨우 좀 이렇게 몇 개 얹어놓고 그렇게 가는 형편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물건들 그것들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며 내어놓는데 기쁨으로 내어놓았다라고 오늘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습니다. 무엇을 위해?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 성막은 무엇이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내어놓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리 또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내놓는 것 어떻게 보면 또 참 귀한 것입니다.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서 구하기 힘든 그런 물품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것 내가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거 내가 좀 챙겨놔야 되는데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챙길 게 뭐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준비할 예물들을 내어놓으며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을 수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오늘 2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과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손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주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상,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물건들, 어떤 것을 만들 때 정말 이쁘게, 좋게,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솜씨 있는 그런 재주 있는 기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물품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 때 이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위해 쓰이는 물건인데 좋게, 멋지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껏 정말 귀하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도 있어서 만들어내어 놓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설령 그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초라하고 없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 나의 이 지혜, 나의 이 지식,
나의 그런 경험으로 보았을 때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상식적으로도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그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여서 큰 화를 당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웃사라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이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지금 이 귀한 이 언약궤를, 법궤를 빼앗깁니다. 전쟁에 져서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다윗 왕 때 전쟁에서 이겨서 그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을 하며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이 있음에도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지혜대로 정말 이 법궤를 잘 옮겨야 되겠다 해서 정말 당시로서는 최고급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최신식 어떤 아주 좋은 멋진 그런 이 차를, 트럭 같은 거 고급 차에 실어서 옮기든지 할 텐데, 당시에는 뭐 그런 차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거 뭡니까? 소수레, 암소, 아주 좋은 암소가 끄는 그런 소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포장 도로가 돼서 땅이 잘 골라서 그냥 쭉 잘 가면 좋은데, 이 울퉁불퉁 산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 수레가 흔들거리다가 이 수레 위에 얹힌 법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레에서 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뒤에서 그 수레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함께 가던 웃사라는 사람이 법궤 떨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 법궤가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걸 보고 땅에 떨어져 깨질까봐 얼른 가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왜? 법궤는 절대 사람, 죄인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것이기에 절대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이 채를 끼워서 절대 손 안 되도록 그렇게 짜티기를 끼워가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우리 얹어서 옮기는 그런 방법을 취하라는 거죠. 웃사는 자기 딴에는 그 법궤 안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정말 귀하게 법궤를 모시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나름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법들,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궤, 그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데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조각목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우리 장로님 나무 많이 이제 이 나무를 많이 배워보셨으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은 목재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조각목보다 더 좋은 목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제일 좋은 목재는 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백향목 하는 게 있죠. 이 제일 좋은 나무인데 그거 말고 조각목을 쓰라고 하죠.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이 언약궤 모양을 짜서 네모나게 만들어서 짜서 그 위에 금을 부어 그것을 덮고 씌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언약판, 증거판, 이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기록한 그 증거판, 돌판을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고 그 위에 그룹의 두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언약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으로, 아카시아나무, 어찌 보면 목조로서는 참 볼품없는 어떤 쓸모없는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금을 싸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조각목과 같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금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설병상을 만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떡을 진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는 떡 진설병은 우리가 흔히 이 6월절에 나오면서 먹는 무교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그냥 구워서 먹는 겁니다. 빵이 아니에요. 요즘 빵은 누룩이 들어가죠. 즉 이스트 하는 것을 넣어서 빵을 구우면, 발효를 해서 빵을 구우면 푹 불러서 참 먹기에 보들보들하고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무교병은 이 누룩, 이스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흔히 밀가루 반죽 만들어가지고 아무 간도 안 내는 거 그냥 넓적하게 만들어서 구우는 거예요. 아무 맛도 없고 퍽퍽해서 입에 넣으면은 막 입이 바짝 마를 정도로, 우리 건빵 같은 거, 그래도 건빵은 달짝지근하게 만들어서 먹으면 맛이라도 있는데, 이건 아무 맛도 없는 그런 겁니다. 먹기에 참 불편한 것이 무교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떡을 내놓을 때 이 무교병을 내고, 왜? 아무것도 없는, 아무 맛도 없는 바로 그 무교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나의 욕심, 나의 죄, 나의 이런 생각,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끝으로 등잔대를 만듭니다. 성막 안을 비출 그런 촛대, 금장대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등불을 밝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등잔대는 중간에 줄기되는 그런 큰 줄기를 하나 세우고 옆으로 가지를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해서 6개의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총 7개의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의 이 심지를 넣고 기름을 부으는데, 이 기름이 한때가 이어져서 한번 부으면 모든 기름이 한꺼번에 다 이 7개의 차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밝히게 된다는 거죠. 이 7이라는 것은 한 주간의 삶, 이 안식일서 안식일까지의 삶, 그 한 주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이 빛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25장,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하는 그런 성곽과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 주십니다.
성막과 언약궤와 진설병상과 등잔대,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참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을 덧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과 같이 그리고 또 진설병에 쓰는 무교검과 같이 그리고 기름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등잔대와 같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금으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또 진설병 상위에 하나님이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또 기름 부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하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 성막의 제도까지도 다 없애버리셨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성막 성전까지도 다 없이 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임재하신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동행하며 사는 임마누엘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는 날마다 그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깨닫고 나의 죄인된 모습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서 주의 영광에 임재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안에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없고 정말 죄인으로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급기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